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중서부에 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어느 해 보니까 글을 잘 쓰는 작가로 유명한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라면 미국을 이끌어갈 문학계를 이끌어갈 작가들이 많이 나오겠다 해서 그 모임, 학생들의 모임에 어떤 독서 비판 클럽이라는 모임이 생겼어요. 이 클럽의 특징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작품을 볼 때 신랄하게 비판하고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니까 거의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작품을 비평하면서 모임을 합니다. 또 한 성격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모였는데 독서 토론 클럽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은 따뜻해요. 조금만 표현이 좋으면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냐,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훌륭한 글이다, 그러면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대학 당국이 그렇게 전도 유망하던 청년들이 어떤 위치에 작가가 됐을까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비판 클럽에 모여있던 그 전도 유망한 청년들은 한 명도 작가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청년들이 모인 두 번째 그 모임에 무려 6명의 유력한 작가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어떤 사람입니까? 비방하는 그 사람, 비방을 듣는 사람, 비방의 대상이 된 그 사람, 세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현장에서 끌려와서 지금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는 자가 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이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이고 성도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상반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현행범을 지금 여자 한 명만,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여자 한 명만 잡아왔어요. 잡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잡혀온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현장에 잡혔으니까.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율법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받아 잡히면 돌로 쳐서 그날 죽는 거예요. 자, 죽음에 대한 공포, 부끄러움, 그리고 모든 괴로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잡아왔을 거예요? 자기들이 처리하면 되지. 성전에 계신 주님 앞에까지 그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첫 번째는 로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로마법에는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만약 로마법에 저촉되게 어떤 사람을 죽이라 명하면 로마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대로 사랑의 측면에서 돌로 치지 마라, 놓아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다 믿고 있는데 만약 메시아가 율법을 거스른다? 그러면 유대인 사이에서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을 한마디로 말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개인적인 인격, 이 여인의 상황 전혀 고르지 않고 다만 예수님을 음모로 걸고 넘어지게 할 수단으로 이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목적이 되지만 인간이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죄악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죄로 잡혀온 자들을 어떻게 되는지 그 처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인데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 죄를 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셨어요. 여기는 어떤 장소죠? 여기는 죄를 사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이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를 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라면 성도된 우리는 죄를 사하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늠한 자의 경우는 율법대로 하면 남녀를 다 끌어와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가져오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고 여러분의 부족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려고 하고요, 성령님은 살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살려야 되지 죽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인됨을 자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죄하게 됐어요. 내가 의인이니까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 하반절에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놓아줄까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글로 쓰셔요. 땅바닥에다. 여러분, 감정적이 되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글로 쓰시니까 글을 쓰려면 감정을, 격함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을 물끄러미 내려다 봐야 됩니다. 그 글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는데 성경에는 어떤 글을 쓰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대면한 사람들마다 돌을 놓고 하나씩 사라졌어요. 그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네가 병이 걸렸는데 만약에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으면 거기에서 1년을 먹으면 병이 고쳐진다. 근데 못 찾았어요. 새 집 아니고서는, 새로운 집 아니고는 사람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은 반드시 죽은 집이에요. 죽은 사람이 나온 집이에요. 병원에 죽었든 어디서 죽었든.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가 없고 죄의 결과로 죽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들을 깨달으면 피할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온 곳이 한 군데가 있어서 그곳으로 갔더니 거기가 십자가 아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외에 내 죄가 죄사함 받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삼하면 삼할수록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쓰신 글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실체를 깨닫게 돼요. 성도는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럼 한 의과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물었어요. 어떤 학생이 합니다. 친절한 게 중요해요. 그래도 의사도 사회생활이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치료가 중요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병원이 뭡니까? 약은요 비슷해요. 처방은 비슷합니다. 근데 똑같은 MRI를 찍었는데 판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을 발견해내고 어떤 의사는, 어떤 병원은 뻔히 보면서 똑같은 장비를 찍었는데 병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진단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앞 사람이 넘어졌어요. 나는 안 넘어집니까? 나도 넘어져요. 앞 사람이 실수합니다. 나는 실수 안 합니까? 나도 실수합니다. 현대인의 결정적인 죄가 뭐냐면 자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막 엄청난 분노를 내면서 공격해요. 전 나쁜 놈이 있느냐고. 또 어떤 사회적인 선행에 대해서는 요즘 어떤 분위기냐면 선행한 그 가게 돈줄 내준다 그러더라고요. 막 뭐 주문해주고.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상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인간 본성이 가진 특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벌도 줬다가 상도 줬다가 합니다. 좋은 일 같죠? 그 이면에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다 숨겨져 있어요. 정죄하는 이면에는 내가 정죄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상 주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죄인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분의 긍휼을 덧입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세기에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자기 묘비명을 자기가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특권이 있어요? 바울이 맨날 죄 짓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눈이 멀긴 했지만 그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바울로 세워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능력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비문 하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신앙인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특권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강도가 뭐 한 일 있어요? 맨날 죄 짓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십자가에 달리겠어요. 같이 십자가에서 욕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좀 이상해요.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욕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깨닫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구한다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비문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을 그 비문에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승리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실패하게 되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 제네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세웠죠.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애플, 이런 회사들. 여러분, 누가 세웠을까요?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들을, 세계 굴지 회사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들이 샤마로 시작해요.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쉐마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들은 태어나면 이걸 외워야 됩니다. 계속 무릎에 있을 때부터 들려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손목에 기록하고 머리에 이마에다가 두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보이도록 붙여놓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나님 한 분이다.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섬겨야 돼. 잊지 마.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안 떠나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 부모로부터 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들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들릴까요? 병들었을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봉착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룰루랄라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인생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나를 책망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은 듣는 자의 것입니다. 들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이 어떤 얘기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얘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에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사람 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말 때문에 교회에 상처라는 단어들이 많아요.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저 말 때문에 왜 상처를 많이 받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인생이 사람 말 듣고 상처받는 게 많아요. 이 여인은 어떤 얘기 들었을까요? 너는 죽어 마땅해. 이 부도덕한 여자야. 오늘 너를 없애버릴 거야. 너는 죽어 마땅한 여자야. 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부끄럽죠, 두렵죠, 공포스럽죠, 떨려요.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를 정죄하던 그들이나 정죄를 당하는 여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에서 무엇과 자신을 일치시키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인과 우리를 일치시킬 수 없어요. 죄인과 우리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 인물 중에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 안 돼요. 역할을 맡는다면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처럼 부끄럽고 두려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현행범 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뭘 듣습니까?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용서함 받았습니다. 의미 없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입어야 될 대상이지 정죄할 대상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성도는 변화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간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여러분에게 용서한다는 말, 그런 말 안 합니다. 정죄합니다. 정죄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영혼이 점점점 죽는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죄를 다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겠다는 음성이 들려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살리는 자는 누가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착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덧입어야 될 대상이 나임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까? 정죄가 판치는 세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죄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리고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